정을 다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는 주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그러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또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스러운 이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살 것이요 살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말로 주님의 사랑을 다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병석에 있을 때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주를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제를 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묵상한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길 원하며 그 말씀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도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바쳐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마음 여전합니다. 모든 걸 내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도 부족하여 안타깝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플 때에도 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괴로울 때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맬 때도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다 하지 못하고 다 드리지 못하고 다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죄송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치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드리십니다. 104.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인간의 몸으로 말구에서 나시어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예문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처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 기쁘게 찬양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더럽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처한 구위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기보다는 형제끼리도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아기다툼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베단의 여인처럼 저희들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과 욕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본을 보이셨구만 저희는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는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신 것을 세상적인 쾌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헛되고 헛된 곳에 시간과 정욕을 낭비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갈급한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거룩한 성탄주를 맞이하여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든 심령들 새롭게 눈을 떠서 심체가 전진해 나가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덧입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탄생하신 그날같이 하늘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계가 날마다 번창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아기로 오신 우리 주께 영광 드리며 낮고 천하게 낮아지셔서 겸손해 보임을 보이신 저희들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깐 소두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25일 지금 맞이요 성탄 주일이잖아요. 자, 24일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리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아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4일은 그냥 이브라 해서 애들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보면은 성탄 주일 이브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유태인들의 크리스마스 시점에서 그 전날 해피 하누카라고 지금 이게 촛불 있죠. 8개 하나 있어 9개죠.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교회가 전 무슨 촛대며 왜 9개는 또 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누카라는 이란 뜻은 유대 민족의 이제 절기죠, 그죠? 9일 동안에 이 절기를 이제 지냅니다. 하루 키고, 그다음 키고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돌려 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루를 키는 건데 이 하루라는 거 의미를 이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 민족들은 BC 이제 586년경에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멸망을 받잖아. 그 전에 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받고 또 북쪽, 그 다음에 남유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 인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또 바벨론이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그리스 로마로 인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때부터 인해서 유대 민족이 식민지 생활로 들어가고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식민지 생활 이제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럴 때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그곳에 이방 종교의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네들 압제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들의 식민지 생활 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인 것처럼 안식일이 그게 뭐예요? 성경 중심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문화이자 모든 전통이자 모든 신앙관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목줄 묶어놓은 그런 상태라는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로마 율법을 토라 율법을 학교에서도 가르쳤는데 그걸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못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할례라는 것은 지금은 보면 세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풍습을 금지했단 말이죠. 이때를 식민지 때. 근데 이때 성전 안에 이제 그러면서 성전을 탈취당하면서 여기에다 제우스 동상을 심었어요. 제우스 동상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천주교 앞에 보면은요,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어요. 이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런 것 같은 것인데, 이것을 두면서 더럽혔다 이거예요. 성전 안을. 그것이 예루살렘이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거든요. 심장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이때에 마카비의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167세기 BC 167정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는데 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마카비에는 이제 잘 사는 유족이었어요. 그들의 가문이 일어나면서 독립투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사건인데, 그리스 문화는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예요. 이 헬레니즘은 또 철학적인 문화인데 그것은 뭐였냐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게 헬레니즘의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사상이에요. 그 철학적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또 우상이 들어오고 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승리한 그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시리아지를 이제 몰아내고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마카베 이겼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명절이 이제 수전절 또는 봉헌절 이렇게 해서 이들은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통 유태인인 그러면서 한 100여 년 동안에 전통 유태인인 하스몬 왕조가 약 100여 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그 시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가셨다 하는 그 시즌이 바로 그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하누카, 이것은 뭐 봉헌한다, 하누카는 봉헌한다는 것인데 성전 재건한 이 명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누카. 그런데 이제 해피 하누카 그런 건데, 이게 유대력으로 보면은 9월 25일이지만 태양력, 그레고리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는 거 태양력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개의 촛불 자체를 촛불 매노자라고 그래요. 자, 매노자하고 또 8개 하고 1개 해서 9개를 꽂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9개는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보자면, 즉 성전을 정화시켜서 승리를 해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수선을 하면서 우상을 없애보려고 하는 데에 9일이라는 날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 남아있는 그 등불은 하루치의 등불밖에 비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루의 등불. 근데 이 성전 제거를 하는데 9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제거를 다 할 때까지 9일이 지나도록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루 양에 이 불이 9일 동안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지키신 이들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신 그 하나님이 다시 돌보신다는 거, 이것을 보면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즉 성전 정화는 깨끗이 청소하는데 하루 양의 그 기름,
그래서 다 청소를 재개하기까지 9일이 걸렸다. 근데 기름이 없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 기적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을 지키는 그들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제 당할 때 안식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토라 율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율법을 못 가르치게 하고 이때에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도 일제 때 시작을 보시면은 한국말을 못 가르쳐 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한국을 가르치다가 일제가 오면은 샥 바꿔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전통이 있었냐면은 이네들에게 바이블을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토라 율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암시 보는 사람 있겠죠. 온다. 이들 수리아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할 때에는 시리아 사람이 이제 와서 온다 할 때는 얼른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우리가 팽이 하죠. 팽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그래서 팽이 확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 팽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어요. 이 팽이의 이 사각형에 뭐가 있느냐면요. 첫째, 여기 눈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써 있고 또 한쪽에는 헬이라는 글이 써 있고 또 이쪽에는 김멜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쉰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것은 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해는 이긴다라는 뜻이고 또 김멜은 완전히 이긴다. 그리고 쉬는 게임이 졌다. 이 글자예요. 근데 얘네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 게마트리아 숫자법 있잖아요. 그죠? 암호 같은 건 숫자풀이 있죠. 게마트리아 숫자풀이 이 글자 4개를 풀면은 26이에요. 자, 26의 숫자는 뭐죠? 예, 26. 하나님, 야훼 숫자가 26자 숫자예요. 전에 한번 보여주셨죠? 우리 유튜브에도 나왔을 거예요. 뭐요? 못을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죠. 여기서부터 보면 그쪽에서 보자면 못을 보라 아니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예요? 예수. 이게 야훼예요. 야훼. 글자가 이름이 야훼예요. 근데 야훼 글자가 그 글자예요. 곧 야훼는 예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숫자가 26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숫자가 26이란 말이죠. 야훼. 근데 이것이 이 팽이의 동서남북 했을 때 야훼라는 것 이게 영적 의미 진기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돌리는 거예요. 놀이하는 것처럼. 자, 이 전통이 우리 한국도 있잖아요. 팽이 돌리잖아요. 우리 그냥 팽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유태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게 증거가 되고 그들의 전통이 우리 한국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애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전속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존수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팽이 생각하세요. 암호를 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사다의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을래 살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강직한 성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성품이 한국하고 너무 성품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24일 날 밤에는 이런 촛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새해까지 해서 9일로 해가지고 새해 1월 1일 날 큰 걸로 마지막 붙이면 9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상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절기를 따라서 안 하는 교회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죠. 특히 감리교는 다 합니다. 요즘 장로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과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이사야 9장 6절 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지금 본 것은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동등하게 여김을 안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케이, 여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 아기가 낳습니다. 우리에게 낳았어요. 여자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사. 그 이름 기모자다. 기사. 그리고 모사다.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버지 나왔어요.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 인자로서의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자식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하러 오셨느냐? 그렇죠? 죽으러 오셨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소리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로 나오게 될 때에는 하늘에는 무한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한다. 그것은 곧 신약에 와서 계속되고 온 말씀 인친다 이런 말입니다. 인치신다. 임마누엘은 또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인치신다는 건 너는 내 것이다로 인치죠. 임마누엘 나는 너 함께한다. 같은 어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 이제 땅에 빛이 임하였다. 이것을 영광의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럴 때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주가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하늘에서 열림 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만물이 골레서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 통치자, 권세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가? 그가 창조를 하셨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누구야?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정사를 메었다. 그런 기모자라 엄청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사라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었다는 거 맞죠? 연결이 되죠. 구약하고 신약과의 관계 말씀이죠. 우리를 아버지시다.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으신 바 됐다.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자, 아기 예수가 누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 여관마다 다 갔어요. 이 집 저 집 다 두들겼어요. 만삭이 됐어요.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임신된 애기 좀 나올 수 있도록 문 좀 열어주십시오. 방 하나만 주십시오. 해도 그를 받고자 하는 영접하고자 하는 문까지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아기 예수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를 거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오실 때까지도 모든 세상에 다 혼이 비친 것 같지만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말구유에 누이시고, 말구유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장례식에 갔다 왔거든요. 보는 순간 말구유 같네. 쬐끔해요. 크지도 않아. 우리 사람 이렇게 큰 것 같은데요. 돌아갈 때 보면은 조그매요. 그죠? 여기에다가 죽을 때 장사 지나던. 네, 그렇지. 밥통이야. 말밥통. 말이 먹는 밥통. 그게 이제 요렇게 됐단 말이죠. 그때. 근데 그게 관이요. 관. 내가 볼 때 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 말 구유야가 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번 주간이 크리스마스인데 하고 그 장례식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도 저런 간소가 그 말구유 저기에서 누워있는데 죽는 사람도 그렇게 누웠네. 이거 보는 순간 내가 뭘 느꼈느냐면 아기 예수도 곧 죽으러 오셨다. 그렇죠?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죽기 위한 사역인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죽음으로 오신 예수를 애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이실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빈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만연했다.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없고, 그렇죠? 죄악이 완연했다라는 표현이 빈방이 없다. 없어 하고 내척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알죠? 메리 그쵸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스 예배 미사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상태인데, 자 봐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쵸?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친히 죄된 몸과 같이 여김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요. 대속의 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전까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번 1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의 주택기는 부흥의 역할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제가 레포트를 썼거든요. MDB 레포트를 논문을 썼는데 부흥에 대한 논문입니다. 부흥 그에 따르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부흥을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부흥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부흥도 다치면 영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영성적으로만 먼저 알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의도가 뭔지를 모르면서 열정적으로 뭐 부흥 막 으쌰으쌰 하면은요 내 감정이 더 앞설 수가 있어 버려요. 나의 의가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기초석을 다시 아는 상태지만 기초석을 1년 동안 계속 다듬고 또 하고 반복된 말씀으로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언제쯤 될까 하면 또 할 일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이제 하다면 부흥도 한 몇 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풀자면은 논문 248페이지나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 이 모든 말씀 안에도 예수의 오직 예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거 요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자가 없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법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졌다. 한 의가 나타났느니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까지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오시면서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곧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사랑의 법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는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 놓으시고 또 확증하사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올라가시면서 누구에게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 남은 권한을 교회에 맡겼다. 골로새 2장이 딱 하잖아요. 남은 권한을 예수님 올라가시고 교회에 맡겼다. 예수님 사역을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시대는 어떤 부흥의 이제 다른 이제 역할이라는 것인데, 부흥은 부활을 말하는 거, 부활의 영, 또 회복의 영, 이걸 말하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온심적인 성령 사역이 있었어요. 이것은 곧 온심적인 성경 사역은 이제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건데, 자, 구심적인 사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교회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것, 교회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이것을 구심적 신앙이라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심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신학이 와서는 어떤 거였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뭐라 했어요? 가라, 전하라, 그죠?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때부터 온심적인 사역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오라, 그렇죠? 내게 오라, 예수께 오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전파해라, 이거죠. 이게 밖으로 나가는 사역입니다. 이방인 전도의 사역이 이게 온심적 신앙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심적 그런 것이 곧 온심적 성령 사역으로서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선교적 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온심적, 구심적인지 알겠죠? 구약은 구심적인 사역으로 몰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몰리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이제는 나가는 것까지 하는 것이 신약적 사역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것인 거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 내 구주, 선교지 가면은 딱 그러더라고. 한 말 안 하더라고요. 예수 내 구주만 해도 된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넘버원, 예수 빅토리, 지저스 빅토리, 예수 빅토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냐? 너희 삶 속에서 최고가 누구냐?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제일 우선할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 지저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자의 예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다, 이 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내 구주.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요것만 나도 가리키고 단기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예수 내 구주,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래. 그는 빅토리아, 최고의 승리자야. 이렇게 간단하게 선교하는 것이 이게 선교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 사역이에요. 선교적 역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디오스테 벤디가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스페인식 가프리시. 디오스테 벤디가 우리 스페인식 많이 보잖아요. 디오스테 벤디가 그러면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가프리슈, 축복한다고. 주의 은총을 받으라.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디오스테 벤디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들이 축복받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가프리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늘의 소식을 이제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완성의 우리가 천사의 복음은 구약의 모세 율법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복음에는 잘못된 것들이 참 많고 지키지 못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육신의 법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법으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의가 드러난다니, 그죠? 예수께서 우리 모두 율법을 완성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율법을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 법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했을 때에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인 것이에요. 그럴 때 너가 사랑할 때에 모든 율법을 그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할 때에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지켰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켰습니까? 우리는 못 지키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에는 그를 따라 같이 덩달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를 따라 덩달아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모든 죄를 사시고 의로운 너희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지옥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내가 너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던 것을 회복시킬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릇됐던 것들을 거기에서도 너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 하늘의 의에 대한 온죄에 대한 그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켰었지만 인간에게 향한 그 제법은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작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또 온전한 해결을 통하여 제3을 이제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원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더불어 예수를 믿을 때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죄라고 말씀을 풀어줬어. 잠깐 해줬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는 세상 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법을, 세상의 모든 악행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모든 것들을 그를 갖고 지고 가시면서 죄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즉 십자가의 의는 십자가의 도는 사망의 몸에서 이제 건지시는 이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방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3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마라 하고 유언을 또한 하나 남기시고 가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그 말씀을 이제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모노게네스 이거예요. 모노게네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몸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모노게네스 이것을 9장 6절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도 보면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것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는 곧 말씀이시고 글씨시고 다 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애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엄마 품에서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 품에서 나온 아들 그 애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품에서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표현인 거예요. 아들이라는 개념도 쓰기도 하시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서는 아들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몸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이시면서 인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에 매였던 자가에서 자유함을 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회복되었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이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이제 육신의 법에서 죽으셨어요. 육체의 법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법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의로
나타나신 바 돼서 하나님의 죄 없음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 죄 없으신 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질그릇들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또 1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정리를 잘 이렇게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 우리를 심플하게 쉽게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주 이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정성을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때를 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의 아픔에 주를 못 보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주의 사랑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에 그저 하는 말 같지만 우리 심령의 깊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험한 길로 갈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애로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않고 위로해 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봅니다. 우리는 늘 유라심으로 곧 가까이 임하셔서 딸아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너의 힘든 것 짐진 것은 나의 것이니 내가 이를 갚으리라. 갚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았느냐. 세상을 이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이제는 두려워 말고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므로 우리 입술 속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회개와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들여도 끊임없는 들여도 한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 날 동안에 한 명이라도 주 앞에 돌리고 전도하면 내 자식과 저와 남편과 또 내 이웃과 친척에까지 이르러 예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인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시면서 저기 기도 제목 가져온 거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기 부탁합니다. (104장입니다) 그 어리수 예수 술절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예인데 저 하늘의 별들 114 있는데 그 어리신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희 소리에 아기장께 그 순하신 예수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 오신 가운데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 회복계를 맡기신 사역에 따른 말씀 권세의 선포와 기도 능력 영역을 더하사 주의 뜻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성품과 지혜 유덕함이 늘 날마다 주를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모 정망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소를 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음 중에도 있게 하시고 있는 중에도 더하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장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섬김을 갖습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하신 주님, 그날에서는 주님과 늘 함께 앉아 먹고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하나님 저희들이 낮은 자 같고 섬기는 자 같고 비굴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스며시 웃으시면서 잘했노라고 칭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수고했다, 고맙다고 마신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하나님 또한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